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위해 날마다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또 임시 공휴일로 해서 설 명절이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설 이제 내려가시죠?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내려가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 복 너 다 줄게. 하기 싫어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인사를 나눌까? 이거 나누면 분명히 약간의 그 정적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해 줄까요? 내 복 너 다 줄게. 이렇게 우울한 인사말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좋아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적.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정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쫙 내리쬐던 이런 경험. 모든 것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을 찾지 못한 그 순간에 모든 걸 딱 포기해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희망의 소식이 딱 들려오는, 우린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기적인데요, 뭐 드라마틱한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전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부활절에 좀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체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작두콩을 아세요? 작두콩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작두콩이라는 게 있대요. 이 작두콩 키우는 이걸 팔더라고요, 인터넷에. 가지고 한 사람당 사가지고 모든 지체들한테 나눠주면서 이 작두콩을 우리가 생명을 품고 키워보자. 근데 이 작두콩이 말씀, 성령의 열매 작두콩이에요. 그래서 딱 까보면은 이 동그란 콩 하나가, 죽어 있는 듯한 콩 하나가 사랑 혹은 뭐 희락, 온유, 화평, 절제 이렇게 단어가 써져 있어요. 제가 받은 성령의 열매의 단어는 뭐였을까요? 온유였어요. 온유. 내가 이 온유를 꼭 열매 맺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양재에 있을 때인데 사무실에서 화분을 가져다가 정말 정성스럽게 제가 그 흙도 사고요, 막 영양제도 사고 해가지고 심었어요. 한 1주, 2주, 3주가 지났는데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역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구나. 처음부터 이 콩은 죽은 콩이야. 이건 살아있는 콩이 아니었어. 온유가 열매를 맺을 리가 없지 싶어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화분을, 그때 저희 이제 대청 교역자들 사무실에 빈 화분이 있었어요. 그냥 흙만 담겨져 있는 버려진 화분. 그래서 거기가 이제 쓰레기통이니까 제가 키우던 흙을 갖다가 다 버렸어요. 버리고 화분을 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버려진 화분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요만한 싹이 나더니, 정말 조그만 싹이 나더니 싹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 작두콩이 엄청 커요. 잎이 엄청 큰 작두콩이 그 저희 사무실 블라인드 이거 줄 내리는 거 있잖아요. 줄을 감기 시작하더니 온 천장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생명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라고 참 많은 깊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답은 존재하고 그 길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정말 이 어두운 절망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고 소망함으로 믿음을 꽃피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총 몇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죠?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 기억나세요?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전통과 철칙을 고수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유대인의 큰 거류지가 있었고 황제 숭배의 탄압이 있어서 환난, 비방, 궁핍을 아주 처절하게 당했던 그런 교회였죠. 오늘은 세 번째 소개할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페르가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아주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우상숭배의 메카. 우상숭배의 메카, 초절정을 이루는 아주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황제숭배의 메카. 그러니까 황제숭배의 끝판왕, 우상숭배의 끝판왕, 음란의 끝판왕, 삼관왕을 달성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성체, 성, 캐슬 이런 뜻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해발 300m 높이의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가면은 수많은 우상들의 신의 신전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는 4명의 신이 있었어요. 4명의 신.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외우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첫 번째 버가모를 지켜주는 신,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저건 꼭 외워야겠다가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았구나 라고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아테나, 전쟁의 여신, 이거 외우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름이 어려우니까.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테나, 잘 아시는 신이죠.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대요. 치료의 신이기도 하고요, 뱀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디오니시오스는 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 그 당시의 우상들이었죠.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그 해발 300m에 가면은 각각의 막 신전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 중에 최고의 신은 제우스잖아요. 제우스의 신전의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약 가로 세로 한 40m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버가모를 대표하는 신이 누구였을까요? 버가모를 대표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누구? 제우스? 디오니시우스는 아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였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아주 대표적인 신이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치료의 신이자 뱀의 신인데 여러분 국제보건기구 WHO를 아시죠? 혹시 마크를 아세요? 마크에 보면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꼬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팡이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나중에 집에 가서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쳐보, 우리 또 의사들이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이 휘장과 마크도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아마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건 꼭 적어 가세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였죠? 그래도 왠지 우리 대학부가 더 잘, 청년들은 까먹은 지 오래. 로마의 초대 첫 번째 황제의 이름. 그쵸? 우리 대학원생은 훌륭합니다.
신대원 선생님 훌륭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초대 황제.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업적이 있느냐? 업적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이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아무리 우상 숭배가 있고 황제 숭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버가모만큼은 황제 숭배의 선봉장, 최고의 이 선봉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문화의 다름,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도 많고 음란도 많고 황제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이 도시,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내부적인 모임 어땠을까요? 여기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을 끊임없이 현혹시키고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비슷한 교회가 하나가 있었죠. 에베소와 서머나 중에 자꾸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시험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딱 드러냈던 교회, 어느 교회였죠? 그쵸. 다들 이제 알겠는데 자신 없으니까 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허용해주고 타협해줬습니까? 아니면은 지목해서 드러내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목해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걸 너무 고수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버가모는 좀 반대입니다. 이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주자.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발맞춰 주자.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의 신실함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이 교회 내에 퍼져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따라해볼까요? 발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발람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발람이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발람 하면 누구지 하는데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발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발락이라는 왕한테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신의 이런 예언이나 선포를 아주 부당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심판당하게 되는 그런 게 아주 걸림돌이 되게 한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보자면 외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 그리고 황제 숭배의 선봉장, 그리고 음란의 끝판왕, 아주 이런 세 가지 삼관왕을 하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 봐도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가르쳐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자꾸 용납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아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팎으로 수많은 사단의 계략이 득실거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황제 숭배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그때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디바가 누군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안디바는 누구였더라라고 하는 증언이 없기 때문에 안디바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혹은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 교회의 아주 높은 리더십이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나도 언제 저렇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암담한 순간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뭘 붙잡았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바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겠죠. 예수님이 안디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충성되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충성과 믿음이 어근이 똑같아요. 피스티스와 피스토스 똑같아요. 같은 해석으로 가집니다. 충성과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이란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잘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환경을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단들을 색출해 줄게, 내가 황제 숭배 끊어줄게, 우상 숭배 끊어줄게, 음란 끊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삶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김한국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어떤 호칭이나 칭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전체를 가리켜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핵심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수많은 영적 공격 앞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서 받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한번 삶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치. 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었을까? 한번 이렇게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내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지? 기도 제목이 있는 그 순간,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되고 화가 나고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한 바로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지? 혹시 내 감정을 붙들진 않았나? 내 생각을 붙들진 않았나? 내 자존심을 붙들진 않았나? 내 삶의 내 영역, 내가 목표한 바 그것들을 붙들고 살진 않았나? 난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는가?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는가를 질문하기 이전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 이름이 나한테 부담이 되진 않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지는 않은가? 우리 성만 형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열심히 살아내느라 교회를 못 다녔는데 도저히 생각해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회사 대표한테 가서 죄송한데 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말하는데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큰 결단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꺼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는 그 고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돼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존재가 죽음 아래에 있었던 나의 존재를 건져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 100년, 어떤 200년 산 사람은 200년 살고 그 삶이 나의 삶의 끝인 그러한 인생.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100년이라는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학교 가가지고 저 예수 믿어요. 저 일요일에는 교회 가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인이세요? 미국인이세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한국인이죠. 여러분 한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한국인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한국인이에요? 국적이 한국이에요. 맞아요. 한국이에요. 또 한국말을 해요.
그렇죠?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이 익숙해요. 또 한국 문화에 익숙해요. 한국 음식에 익숙해요. 내가 사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도와 제도와 이런 규율과 이런 법과 이런 혜택과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 그래 나 크리스천이지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어를 하면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헐뜯고 뒷담화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납과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그 말이 우리의 말에, 그 언어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나의 삶의 문화가, 내게 익숙한 문화가 세상의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규율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충성되이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 더 정직하게 사십시오. 더 정직하게 사십시오. 누구보다 더 성실히 일하십시오. 누구보다 더 정결해지시고요. 누구보다 더 거룩해지십시오. 누구보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섬겨주십시오. 한 번 더 세워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들이 예수의 향기가 나고, 내가 한 행동들이 예수가 영광받고, 내가 섬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우리 태국팀이 그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고백일 수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당시에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순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환경은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은 사탄의 보좌 그 자체였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탄의 본거지다. 이거를 우리말로 좀 쉽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예요. 네가 살아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너가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다. 네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사탄의 본거지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21세기 2025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인 방법과 도구와 툴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의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도 문화라고 하는 탈을 교묘히 뒤집어쓰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시키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요즘은 정말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방송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식적인 방송사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제 의식이 깨어져서 이런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나의 성적 부도덕함과 타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설교단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성적 타락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왔어요. 이제는 성인이 돼서 결혼하기 전에 그냥 연인 간의 잠자리를 갖는 것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도리어 야 그거 안 되지라고 하면은 꽉 막힌 사람이 되었어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꼰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경험에 대한 나이가 점점 내려가요.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 요즘엔 초등학생까지 내려갑니다. 개인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기주의가 나쁜 거고요. 개인주의는요, 사회 구성의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기주의는 나만 하는 거고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것을 챙기는 거래요. 개인주의는 그냥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그런 구성 방법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전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믿음이라는 것밖에, 교회라는 것밖에, 하나님 나라와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맞아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사회 구성의 방법은 지금 21세기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 방법 중에 하나가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가 개인주의의 나라였나요? 내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필요한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네 거 내 게 없었어요. 그냥 서로 물건을 함께 통용했어요. 내가 이걸 가졌는데 너가 이게 필요해? 그럼 이거 네 거야. 네가 이걸 가졌는데 내가 이게 없어 나한테 줄 수 있겠니? 함께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이루고 싶었던 나라는 당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라예요. 한 사람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개인주의가 당연한 세상이 되었어요. 침범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I don't care, no touch. 그 사람의 자유지. 경쟁은 또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재정은 또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할로윈 파티를 즐기십니까? 요즘 대학교를 제가 그때 2학기 때 작년 2학기 때 이제 오라면 간다 해서 학교를 갔는데 한 학생이 이상한 이렇게 요괴의 탈을 쓰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탕을 나눠주고 초콜릿을 나눠주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막 찾아가서 사진 찍고 나도 사탕 달라고. 그러니까 할로윈이라는 문화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되었죠. 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죠. 이태원 참사가 할로윈 파티 때 일어났어요. 그 중요한 날에 그
비좁은 데 가서 술 먹고 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왜 정신 나간 애들이 거기 간다 그렇게 말할 그게 아닙니다. 전 참 오히려 청년 세대에 미안하더라고요. 교회가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교회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제공하는 그 가치가 매력적이 보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은 정치 종교적인 탄압과 압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모든 영적 전쟁들을 교묘하게 이끌고 조작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전쟁터예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오고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문화라고 하는 교묘한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참 다행인 것은 마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치 영적 전쟁터, 정말 영적인 포탄들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있는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구조가 비슷하죠. 에베소 교회도 상을 약속해 주시고 서머나 교회도 상을 약속해 주시고 버가모 교회도 이긴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상을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의 상은 세 개예요. 오늘의 상은 세 개예요. 요걸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표시를 좀 한번 해보세요. 노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좀 적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상 중에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인데 어떤 만나인가? 히든 만나예요. 감추어진 만나예요. 감추어진 만나. 이 감추어진 만나가 뭘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의 배경, 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이런 배경이 있었대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항아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돌판을 언약궤, 그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성이 그냥 다 무너져요. 이때 언약궤가 이제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냐?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를 시내산 땅 속에 감추어 두고 이 정말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새로운 성전에 언약궤를 두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어떤 구전되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받았던 그 만나, 그 돌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게 숨겨져 있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가 오기까지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어떤 구전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감추어진 만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한테 주실 그 영원한 양식, 그 만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먹게 될 영원한 양식이다. 이게 바로 감추어진 만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석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약속해 주시는 상이 뭐냐면 흰 돌이에요. 하얀 돌.
이 흰 돌, 이 바둑알 같은 흰 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흰 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장권 티켓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 재판을 할 때 배심원들한테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를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쭉 듣고 이 사람 죄가 있을 것 같아 하면 어떤 색 돌을 던질까요? 검은색 돌을 던져요. 그럼 이 사람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흰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은 무죄. 이렇게 재판을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흰 돌을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죄로 선포될 것이다라는 약속과, 또 다른 사회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어떤 이런 상인들의 이제 모임을 길드라고 하죠. 이 길드의 회원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입장권을 내야 되는데 그걸 흰 돌로 나누어 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화려한 만찬, 최후의 만찬에 이제 들어갈 때 내가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내가 우승해서 받은 이 흰 돌 티켓을 주면 내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을 봤을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 자들에게는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무죄함을 선포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라는 것을 선포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상은 무엇인가? 새로운 이름입니다. New name, 새로운 이름. 즉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나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한 자들은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겠다라는 아주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탄의 본거지와도 같았던, 이 전쟁터와도 같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 감추어진 만나, 흰 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거룩한 하늘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 감추어진 하늘의 만나와 흰 돌과 새로운 이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두에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버가목 2000년 전 버가목 교회 성도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터 그 자체였을 거예요. 외부적으로 눈을 돌려도 내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공동체에 왔더니 자꾸 거짓된 가르침으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디로 눈을 돌려도 온통 영적 전쟁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폭격을 퍼붓는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결국 꽃 피우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요, 전쟁터에서도 꽃은 펴요. 전쟁터라고 꽃이 안 필까요? 아니요. 생명력이 있으면 전쟁터에서도 꽃은 피어요. 꽃이 화단에서만 필까요? 아니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꽃이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서 꽃을 피우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포기해버린 삶일지라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인생은 꽃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절망적인 삶의 상황일지라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인생은 꽃 피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영역 속에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압력과 압박 속에,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피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요?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말씀 향하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리 주여, 내 삶에 임하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적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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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꼭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는, 나의 소망이 되신 이는, 유일한 소망이신 이는,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며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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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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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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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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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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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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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화청내고 화청내어 사오니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내고 확정내어 우리의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는 승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서도 그 이름을 내 영혼의 한켠에 서랍에 넣어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영혼의 서랍에서 소복히 먼지가 쌓여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내가 이제 그거 꺼내겠습니다. 하나님, 꺼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수줍어하지 않고, 하나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이해되지도 않고요, 너무 아프고요, 너무 속상하고요, 너무 서운하고요, 화가 치밀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될지 한 걸음을 내딛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곳에서도 믿음의 꽃은 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주께 드리기 위해, 그 이름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내 삶의 예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 인생도 주께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